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부신 광채나 위엄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입히신 원래의 존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물론입니다. 예외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쁨도 잃어버리고 슬픔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과 수치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왔죠.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두려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온 모든 이 사람의 모든 전 영역에 퍼져서 이제는 모든 죽음이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언어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에 이 많은 인간의 고통과 죄악들과 이로 인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것을 말해요. 아무도 인생이 이 죽음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고 가장 복음의 진리를, 진수를 가장 잘 압축해 놓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대한 진리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이 의로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율법 외에란 말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어떤 노력하는 의로움, 인간이 쌓은 의로움, 모든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친히 하나님 편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시는 활동을 시작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 누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철학이든 종교든 무엇이든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저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부패한 인간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냐면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심판자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책망의 말씀은 아니에요. 아들을 부르시는 마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한 아이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손을 막 휘젓는데 점점 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숨이 막히고 이제 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구조원이 강물로 뛰어듭니다. 직접 뛰어든 거예요. 구조원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빠진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구조원은 이 아이를 데리고 무사히 강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아이가 구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헤엄을 잘 쳐서가 아니고 자기 노력이 아니고 구조원이 직접 가서 뛰어들어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의,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놀랍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죄값을 치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죄를 그대로 그 죄값을 가지고 있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값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3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치르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이러한 속량물이 될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 이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값을 다 계산을 끝낸 걸 치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죄로 인하여 저주와 모든 고통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받으실 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과 모든 저주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값 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거나 노력을 하거나 무슨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값을 치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거저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줄 수 없는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무한한 값을,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진노를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속량이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그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속죄일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지성소 맨 끝까지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는 용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런데 지금 오늘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림자, 지성소에서 매년마다 그리고 희생자매를 계속해서 잡았던 그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림자로 예시하셨는데 그거를 역사 속에서 실현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나타내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 됐다는 의미는 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속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속량은 우리가 죄를 다 이렇게 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화목 제물은 뭐냐면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죄의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제물 위에 다 쏟아내리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다 치르셨는데 이 죄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이 화목하는 원수 되었던 것을 이제 하나로 합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 사함을 벗어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자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로 살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매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죄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 이렇게 죄값을 딱 치르신 게 아니고 참고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참고 계셔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많은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못된 인간들 저 왜 그만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못된 인간에 우리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그대로 다 만약에 다 갚으셨다 그럼 여기 지금 있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 때가 차면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겠다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있는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자가 의롭게 되는가?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속량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걸 풀으시고 그리고 이 죄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죄는 그 값을 치르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구나. 어떻게 죄인인 자가 의로운 자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죄값은 죄값대로 다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공의를 다 만족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활동, 칭의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것이 적용되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흘러오는 통로예요. 수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 앞에 시원한 물 담긴 한 컵을 잔을 내어놓습니다. 이 아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을 받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겠죠. 그 손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 손이 물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물은 주어진 것이죠. 단지 이 손은 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것이죠. 수단인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이 생명을 살리듯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하여 자기가 자기 짐을 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자꾸 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노력으로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내가 행하는 어떠한 선함이라도 어떠한 노력이라도 무가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그 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옷을 입는 걸 말해요. 주님, 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했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닦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 길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그분의 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의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된 자를 천국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바꾸시고자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어주시며 속량의 은총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걸 푸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의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모든 복과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